할렐루야. 지난주 여러분 뵙고 말씀을 전하고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오는 길이 얼마나 잘 열리는지 역시 은혜 받는 사람들,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로 달려가는 것은 마치 우는 아이 배고파 우는 젖먹이를 엄마가 젖먹이려고 가는 것과 똑같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함께 진퇴양난의 이 환경에서 벗어나는 길이 뭘까? 진퇴양난의 환경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이런 난리가 났는데 부흥회를 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어제 아멘이 출장 갔어요? 이 난국에 부흥회 한다는 자체가 목사님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이고 성도들 마음이 뜨겁다는 얘기예요. 이 코로나는 어찌 보면 또다시 뭘로 또 더 발전할는지 알 수가 없어요. 평생 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코로나도 이기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 저는 코로나가 왜 왔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죄 때문에 왔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시대 문화가 왔다고 했는데 AI라고 하는 문화가 왔다고 또 하지 않습니까? AI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로봇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인조인간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위기를 겪고 있는 기독교 근본 진리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에 대한 문제, 이거는 창세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건 완전히 교회를 아주 내리막길로 가게 하게 하는 단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도 많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주고 우리 믿음에 어떤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는 점점 더하면 더했지 이 복음의 역기능적인 요소가 우리들에게 안팎으로 밀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마도 주님의 오심이 심히 가까워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고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 들림을 받고 영광 중에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진퇴양난에서부터 이런 환경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완전히 벗어나게 되기를 이 밤에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점 강하게 하시고 도전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배후에서 크고 작은 기적들을 하나님이 늘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일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배후의 역사, 기적, 세밀히 민감하게 쳐다보고 생각해 보면 너무도 많아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일들과 기적 같은 사건들이 너무도 많은 것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도전받아라,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함께 우리가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행운을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행운을 좋아합니다. 행운을 의미하는 그 콜로바 잎사귀가 몇 개죠? 3개는 뭘까요? 3개는 행복이에요. 4개는요? 행운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을 짓밟고 행운을 쫓는 사람이 우리예요. 내 잎사귀 찾으려고 새 잎사귀를 발로 밟고 다니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운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행운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쩌다 보니 적재적소에 얻어진 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소한 것을 우리들에게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진퇴양난의 벼랑 끝에 서기 전에는 별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과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이 근수, 우리가 심층수라고 하는 이 저 100m, 200m에서 올라오는 생수 말이에요. 이 생수를 우리가 마시기를 원하지, 한 삽 두 삽 파면 나오는 그 물, 그건 근수,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 물입니다. 그건 소금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물은 저 안반수, 저 밑에서 우러나오는 살아있는 생수를 우리가 마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체험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상황에 우리를 머물게 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진퇴양난의 상황이 어찌 보면 우리의 절망의 상황이고 깊은 수렁으로 우리가 빠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을 한다면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질병으로 사경을 헤맵니다. 어떤 이는 사업으로 말미암아 실패의 절망에서 허덕입니다. 어떤 이는 물질의 곤란에 궁지에 빠져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이는 가정생활에 실망을 느꼈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실망을 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절망의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게 된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전혀 속도가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무척 응답을 빨리 해주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절망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깊은 하나님의 이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내 힘으로 도무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Oh help me please,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기도와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누가 빨라요?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 먼저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상황이 절망과 상당히 어찌 보면 사방의 진퇴양난의 늪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내실 분이십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가능한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워가지고는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어찌 보면 우리 상황이 상당히 절망적이고 진퇴양난에 놓여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금식이 나오게 되고 철학기도가 나오게 되고 작정기도가 나오지요. 웬만큼 해서는 우리가 그런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네 인간의 한계점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산 사람들, 또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로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에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여러 분 됩니다만 우리 박 목사님들 많이 좋아해요. 근데 박 목사님이 저렇게 대부흥사에다가 대목회자에게다가 또 뭐 이 외에도 이 식품학엔 또 전문 아닙니까? 저분이 오라고 하는 대로 다 가면은 정말 목회 못 하실 거예요. 꼭 가야 될 때만 강사로 가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만물 박사님이에요. 그렇게 된 데는 깊은 절망을 해보고 그 절망의 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큰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때 살려내시면서 그때만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너의 미래를, 내 평생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내가 영원한 보험 들게 해주리라, 하나님의 보장을 그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큰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을 체험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예요. 가나안 농원학교를 만들었던 김용기 장로님을 여러분 아시죠? 저는 그분을 참 좋아해요. 그분도 저를 좋아하죠.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 그런데 그 아들들이며 그 며느리들이 다 엘리트들이에요. 그 중에 그 둘째 김범일 장로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 저 원주에 거기서 가나안농원학교 제2가나안농원학교 원장이시죠. 제가 원주에 군정부에 있을 때 그분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아버지가 싫었대요. 왜? 원체 계몽운동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 하남 그 동에 그 하남 있는 그쪽에 그 황산 거기에다가 그 농장 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은 다 대학 나왔는데 막 일을 노동을 시키고 저녁 되면은 계몽운동 한다고 악기 하나씩 다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밴드 만들어가지고 동네를 다니면서 밴드를 불러대고 저렇게 모아놓고 난 다음에 또 계몽운동을 하고 자기는 너무 싫었대요. 얼마나 아버지가 일을 많이 시키는지 아버지가 싫었대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나면 내가 이 집을 뛰쳐나갈까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6.25 전쟁을 만났답니다. 6.25가 터졌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하고 아버지하고 둘만 따로 피신을 하게 됐대요. 전쟁도 전쟁이지만 이 소년이 그때 마음속으로 아이고 우리 아버지하고 내가 오늘 이 피난길을 어떻게 내가 갈까, 이 무서운 아버지하고 어떻게 갈까,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아버지하고 어떻게 갈까 그랬는데 저녁이 돼가지고 이슬이 내리는 저녁인데 어디 집도 없고 해서 나무 밑에 하룻밤을 자게 생겼는데 추워가지고 쭈그리고 있는데 자다 보니까 따뜻하더래요. 아니 왜 따뜻할까, 추워야 될 텐데 보니요 아버지가 그 모포를 덮지 않으시고 그 아들 추울까봐 아들에게 이렇게 덮어 씌워놓고 당신은 쭈그리고 있는 걸 옆에서 보았어요. 이때 이 아들이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미워서 나를 들들 볶아대고 나보고 일시키는 게 아니로구나. 참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네이션을 바꿨대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바꿔지지는 않았어요. 몇 년 뒤에 도저히 난 못 있겠다, 여기 탈출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두 번째 보따리를 쌌답니다. 싸가지고 어디를 갔는데 수요일 날 예배당 종소리가 땡가랑 울리니까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니까 수요일 날 시골 교회 갔더니 교인들 한 11명 앉았는데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예배를 드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 내용 가운데 하필이면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황산에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농촌 계몽운동을 일으키느라고 얼마나 큰 수고를 하시고 이 한국을 지금 살리고 있다. 근데 참 그분에게는 자제분이 삼형제가 있는데 그 삼형제가 다 훌륭한 자제분들이고 대학 나온 사람들인데 아버지를 도와서 그렇게 노동도 하고 열심히 그 아버지를 협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나 지금 아버지 도망가는 사람인데 나보고 그렇게 칭찬하면 이거 어떡하란 말이냐 이게. 그래서 그가 도망가다가 때려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여기 신림 가나안농원학교 교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 몰라요. 부모님들이 자식이 부모 속썩이면 한 번 하는 말이 있죠. 이놈아 너도 부모 돼봐라, 너도 자식 키워봐라. 그게 정답이죠. 키워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영양서보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만큼 더 느낌에 따라서 은혜는 우리들에게 비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비례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이 절망의 늪에 거기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이, 진퇴양난에서부터 그 환경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때 한 번으로 받은 것이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장받는 사람들이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열린 문을 향하여 새로운 예비된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을까? 어찌해야 이 환경에서부터 완전히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탓하기가 많고 원망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벽에서 지금 홍해를 앞에 놓고 지금 그들이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을 얼마나 위협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진퇴양난의 벽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있습니다. 또 눈에 보는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을 오늘 일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잡으려고 추격해오는 이 바로의 이 군대들을 보면서 그 군대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를 또 바라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겁이 났습니다. 너무 절망에 그들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낙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는 그 상황을 정확히 인식을 했고 두 눈으로 저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도 보고 뒤에 오는 바로의 군대도 보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아멘. 그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 배후에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새 길이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인생은 바라보는 시각의 방향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리버티 대학의 제리 포일이라고 하는 박사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을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분에게 석사 논문을 지도받았는데, 바라봄의 법칙,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어진다 그랬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위경에서, 죽음의 위경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결국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겪었다는 겁니다. 믿을 만한 목적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목적을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은 바라보니까 가는 거예요. 가니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니까 가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곳으로 우리 발걸음이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발걸음이 예배당으로 오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목적을 두고 끊임없이 그곳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정상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하죠.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포스라는 말은 본다는 말이고 안드로라고 하는 말은 위라는 말이거든요.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거예요. 안드로포스가 인간이 위를 쳐다보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위를 쳐다보는 존재는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영장물, 원숭이라든지 침팬지라든지 그것도 물론 그렇게
위를 가끔 쳐다보지만 그렇게 늘 쳐다보지. 오늘 머리를 위로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라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를 쳐다보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면 구원과 평안이 오지만 성황당을 바라보고 거기다 엎드리면 저주와 불행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한 분이 불신의 가정에서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여기 가다 보면 후포 가다 보면 그 백석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동네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그 가정은 전부 안 믿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주일학교 다닐 때 다녔던 교회가 통합측의 병곡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WCC 문제 때문에 통합적으로 가고 우리는 따로 독립을 내서 이제 영동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병곡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을 때 정순자라고 하는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면석이었어요. 그때 면석이를 하면서. 그런데 믿음 생활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얼굴도 그냥 달덩어리처럼 훤한 것이, 얼마나 덕이 있고 사람이 친절하고 버릴 데가 없는 사람. 제 주일학교 반사였어요. 선생님이었어요. 잘 가르쳐줬어요. 제가 중학교 때 보니 결혼을 하는데 전혀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전혀 안 믿는 집으로. 그 교회가 다 염려를 했어요. 아이고, 정 집사가 이제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는데 어떡하나, 우리 기도해 줍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전 몰랐죠. 그리고 전 헤어지고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연락이 한번 왔는데, 보니까 그분이 그 집에 가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아름다운 본을 보였는지 온 집안 식구를 전부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 불신의 부모님 두 분을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다 세를 받아. 그리고 자기 남편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학교를 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 만났을 때 보니까 이미 목사님이 돼가지고 저 대구 어디서 목회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밑에 동생이 저랑 친구인데, 바로 밑에 있는 그 동생을 전도해가지고 이 동생은 장신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은 이미 목사님이 됐고 시동생은 다니고 있고, 바로 그 밑에 동생은 음악을 하는 친구인데 부산에 있는데, 이 친구도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찬양을 지휘하고 있고, 막내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도 신학교를 다니는데 남양주에서 장신대학을 다닌대요. 정말 오직에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했어요. 해봤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니, 그 집에 시집을 갔는데 하나도 안 믿는데 자기는 거기 가서 정말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온 집안 식구들에게 믿는 자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힘든 일 만나도 표정 짓지 않고 어금니를 악물고 정말로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 그 가정에서 믿는 자의 본을 보이고 전도를 했더니 이게 먹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먹혀 들어갑니다.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한 가족을 예수 믿게 하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목사가 말입니다. 셋이나 나왔으니, 그 둘째 그 시동생이 김가편 목사라고 자기 백석 그 마을에, 교회가 없는 마을이에요. 거기에다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그 옆에 가면 금곡교회라고 하는 금곡교회, 거기에 이제 심을 하고 있는데, 온 가정을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했던 사람이, 전도자 한 사람, 바로 그 정집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 때 뚜렷한 목적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적을 하루 이틀 아니고 평생토록 그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신학 다닐 때도 어떤 제 친구 하나는 나는 미국을 간다,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그 교회 같이 그
유영빈 목사님이라고 신림동에 있는 신림동 동산교회 둘이 이제 전도사로 우리 동기 둘이 그 교회 갔어요. 갔는데 한 사람은 생활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괜찮고 하니까 유학을 가겠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유학을 가보니 희한한 것은 나는 유학을 해서 공부를 하겠다,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 바라보고 했던 사람들은 가보니 다 미국에 있더라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말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목적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라보고 말하고 기도하고 믿으면 속도는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목적지에 반드시 간다. 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야,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고 목적 두고 계속 불문직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태산도 옮깁니다. 반드시 이 목적을 두고 한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계속 바라보고 불문직진하게 되면 그 목적지 정상에 반드시 도달하게 되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적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쳐다본다는 것이 아무나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그때 불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쳐다보라고 그랬을 때 다 쳐다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쳐다볼 사람만 쳐다보았어요. 안 쳐다볼 사람은 안 쳐다보다가 죽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누구에게나 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만 가능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라고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그 택함 받은 백성이죠. 끝까지 안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는 정말로 무임승차, 천국 무임승차하는 분도 있었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그분은, 부인은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남편은 할아버지가 되는데 이미 건강이 좋지가 못해요. 교회를 잘 못 와요. 그리고 본인이 말로는 뭐 간다 하지만 교회를 안 왔어요. 근데 이분이 연락이 왔는데 임종 직전인데 목사님 기도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 나는 속으로 한 번도 예배당 오지도 않고 뭐 또 천국이나 가려고 그러나, 그냥 불렀으니 갔죠. 상황을 딱 지켜보았어요. 보니까 이제 임종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내가 손을 꽉 잡고 물었어요. 내가 묻는 말에 동의하거든. 내 손을 꽉 쥐라. 이미 말을 못해. 입이 말라가지고 혀가 말라 올라가는데 손을 꽉 잡았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노임받고 영생복락을 받는데 믿습니까? 그랬더니 손을 어떻게 꽉 쥐어. 내가 깜짝 놀라요. 죽어가는 사람 뭐 이렇게 세게 손을 쥐는지 몰라. 기분 나쁘게. 교회도 좀 왔으면 좀 헌금도 하고 좀 봉사했으면 덜 얄미운데. 얄미워요. 손을 꽉 쥐더라고. 믿었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죠. 당신 이 시간 죽으면 천국 갈 줄로 믿느냐 하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됐죠. 이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받는다고 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사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왜 영혼이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신학에서 이것을 가르쳐 이원론, 삼원론 얘기합니다. 이원론은 뭡니까? 우리 몸과 영혼이 인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삼분설은 뭡니까? 몸과 영과 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병원에 가면은 정신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신과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정신병 요즘에 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정신이라고 하는 말은 사이키라고 하는 말인데요, 정신 분야예요. 이건 마음 분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넋이라고 하는 영역이, 넋이라고 하는 정신, 마음,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우리가 그냥 혼이라고 말한다. 혼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혼이 구원을 받느냐? 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았을 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 몸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이 구원을 받으면 완전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지가 않아요. 절차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뭐가?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받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100% 구원이 이루어지는 내 영이. 문제는 영을 감싸고 있는 보재기가 뭐냐고 하면은 정신이에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감싸고 있는 포대기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혼인데요. 그 영과 혼이 밀접해 있어요. 밀접해 있다 보니까 내 영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보재기도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육신이에요. 이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문제는 내 이 몸은 내 영을 감싸고 있는 또 보재기예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과 내 영혼이 분리가 될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이건 고기예요. 이거 피지컬이라고 하죠. 육체다 이 말이에요. 헬라어는 샬커스라고 하는데 고기 덩어리란 말이에요. 이 고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 몸은 고기예요.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고기예요. 이 몸은 죽으면 사흘만 지나면 부패하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요. 이 몸은 흙으로 지음받은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을 분류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사람들. 그 다음 두 번째, 육신적 그리스도인 사람.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 그 다음 세 번째는 육신의 자연인, 내추럴, 본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구원은 받았지만 영혼은 구원이 됐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정신이 가만히 보면 덜 영으로부터 그 혼이 덜 변화가 된 거예요, 아직은. 그러다 보면 정신 세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요. 예수 믿어도 예를 든다면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정신의 문제예요. 이거 마음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은 완벽해요. 그 영으로부터 이 정신 세계가 완전히 은혜를 받고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지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병에 빠지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아요. 우리가 맨날 찬송 부르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뭔 우울이 와요. 딸 앞에서 우울은 떠나갔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우울증은 거의 없어요. 장로교인들에게는 우울증이 좀 있을 거야. 아마 조용한 장로교인. 근데 우리 서보교는 조용한 장로교가 아니잖아요. 뜨거운 장로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고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디프레션이 거의 없어요. 홀로 있는 사람들, 떨어져 있는 사람들, 염려 근심이 많은 사람들, 마음이 점점 병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기쁘고 즐겁잖아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영과 혼이 완전히 거듭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놓여있고 충만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고, 문제는 이것이 육체를 지배해야 돼요. 내 육체를, 내 영이, 내 영혼이 내 육체를 지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려면 내 영혼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들여져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길들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치료, 심령 치료, 정신 치료, 그 치료의 내용을 보면 주로 이것을 가지고 치료를, 제가 치유상담연구원 원장 아닙니까? 특히 사모님들, 제가 20년 동안,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사모님들만큼 정말 참 무거운 짐을 진 분도 없어요. 목사님들은 그래도 다니기나 하시고 풀기나 하시고 얘기나 하지만 사모님들 가운데는요, 정말 어찌 보면은 힘들어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모치유상담연구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치유상담연구원을 하면서 그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20년을 살다 보면 정말 참 사모는 아무나 하나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어떻게 사모님을 어떻게 이 사모님이 이런 일을 하나. 정말 사모님은 힘든 분이에요. 우리 교단에 우리 헌법으로 보면은 사모님의 직분은 사모가 아니에요. 그냥 성도예요. 그냥 우리가 존칭으로 호칭으로 그냥 불러드리는 거예요. 사모님, 사모님. 그건 그냥 불러주는 이름이고 진짜는 그냥 성도예요.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만 가지 짐은 다 짊어지고 있고 오만 가지 문제는 다 붙들고 있는 분이 사모님 아닙니까? 사모님들 가운데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이 상당히 많음을 나는 알고 놀랐어요. 그래도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사모님들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신의 고통을 다 승화시키는 분도 있어요. 도리어 이것을 하나님의 좋은 방법으로 이걸 뒤집어 엎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 승리하시는 분들이에요. 어쨌거나 우리들의 관심은 이게 은혜 받았을 때는 진짜 대단한 사람 같은데 이 은혜 떨어지니까 또 세상 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정신 영역이 완전히 싹 불러 태워져 버리고 성령에 불러 태워져 버리고 완전히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나를 다스리게 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확실한데 그렇지 않으면 난 영혼 구원은 받았는데 이 정신적인 문제, 혼의 문제가 이상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번 교회 여러분의 모두가 다 여러분의 영과 혼이 정신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몸을 관리를 해야 돼. 이 몸은 우리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성전입니까? 주의 영이 안에 계시고 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전이에요. 이 껍데기, 이 몸은. 그러므로 고기는 고기지만 이 고기가 있음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몸은 귀한 몸이에요. 그렇지만 이 몸은 고기 덩어리예요. 고기 덩어리는 항상 원하는 바가 방향이 있어요. 그게 원초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몸은 원초적인 게 뭐예요? 잠자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고 성욕을 구하고, 그러니까 성욕을 구하고 먹는 문제, 잠자는 문제, 이게 다 일종의 무의식의 문제지만 원초적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우리 그 둘째 그 손주를 보면은 지금 3살인데도 기저귀를 안 빼요. 남자아이인데, 야 현우야 기저귀 빼자. 안 돼. 여러분 그 3살 아이는 기저귀를 안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아이가 왜 기저귀를 안 빼? 시원할 텐데. 근데 그 아이는 안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그걸 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는지 알아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대소변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할 때 그냥 지가 알아서 잘 하면은 그건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게 되고 앞으로 자라는 가운데도 기본이 괜찮은 사람이. 근데 억지로 아이를 그냥 패가지고 소변도 막 보게 만들고 막 그냥 억지로 기저귀 빼고 말이야. 젖도 일부러 그냥 여기 아까진기 발라가지고 못 먹게 만들고 빨갛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입도 되고 못 먹게 만들고 무리하게 억지로 하면요 그 충격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이게 또. 근데 문제는 어쨌든 그겁니다. 사람은 원초적인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원초적인 욕망을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짐승 같은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뭐예요? 그게 원초적인 거예요. 그게 다. 주님은 이것에 신경 쓰지 말면 내가 더하여 준다고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육신에 이끌려가면 안 됩니다. 육신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내 영이 원하는 쪽으로 내 육신이 끌려오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영혼에 의해서 내 몸이 길들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길들어져야 된다. 그래 이 몸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전혀 불편이 없는데 이게 안 되면 한 번은 해도 2번 하기 힘들어요. 이번 교회 이 몸도 완전히 꼬부라지게 될지어다. 왕창 중창 주자장창으로 깨질지어다. 이게 팍 깨어지게 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이 이상한 쪽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도 가만두지 않아. 팍 한 번 또 고통을 줘, 위기를 줘.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이 난로가에 손이 대면 뜨거우니까 안 가는 것처럼
대변을 봐가지고 육체 중심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내가 자꾸 몸으로 뭘 하려고 하면은, 육체를 뭘 하려고 하면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길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몸을 원하시니까 이 몸을 들여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리라. 내 마음에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 영혼이 늘 원하는 바대로 내 몸이 이끌려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늘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나는 2021년을 무엇을 바라보고 왔는가? 이제 2022년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내 남은 여생을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인생이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과거로부터 눈을 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과거로부터 내 눈을 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과거로부터 우리가 눈을 떼어야 현실로, 미래로 우리가 눈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과거에 입었던 상처들, 이것이 우리를 미래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앞으로 가지 못하게 우리를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과거에 실패 경험이 있습니까? 그 상처가 다 싸매졌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눈을 떼야 됩니다. 사람들 그 관계가 정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어려움이라든지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라든지 내게 상처 입혔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정리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 나가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일들을 다 끊어버리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십시오. 아멘 하면 더 좋습니다. 과거의 나의 모든 상처를 단절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과감하게 앞을 내다보고 지속적으로 그곳을 향하여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상처를 줬습니까? 여러분의 가는 길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들을 수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도 미래로 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올 한 해를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아픔을 덜어내고 용서받는 일이, 그리고 또 회복되는 일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미국 역사에 흑인으로서 최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지요.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이 오바마는 이제까지 미국 역사상 백인들이 대통령을 했는데 유일하게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됐어요. 또 흑인도 보니까 오리지널 흑인도 아니더만 보니까 피가 아시안 피도 있어요. 또 인도네시아 누구 연결되어 있더라고 보니니. 그런데 기자가 물었어요. 기자가 대통령에게 대통령 딱 취임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유세할 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딸에게 애완견을 사줄 마음은 없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오바마가 우리 딸이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강아지를 사주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강아지를 사줄 겁니까? 그랬어요. 그때 하는 말이 뭐가냐면 meat like me. meat라고 하는 말은 MUTTS라고 하는 말은 잡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like me. 난 잡종을 좋아한다. 난 잡종처럼, 이 말이에요. 우리 딸에게 두 가지 조건으로 강아지를 사주려고 한다. 첫째는 우리 딸이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털이 적게 빠지는 강아지이고, 두 번째는 내가 잡종이기 때문에 잡종 유기견 가운데 내가 한 마리 골라가지고 우리 딸에게 선물을 한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잡종입니다 그랬어요. 오바마의 혈통을 보면 그 잡종이에요. 잡놈이요, 쉽게 말해서. 잡종이요. 아시안 피도 흐르고 흑인 피도 흐르고 이렇게 복잡해. 본인이 드러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 잡종이요 라고 말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이 말에 기자와 사람들이 호감을 주게 된 거예요.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아픔이나 상처나 이런 것을 쉬쉬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드러내시고
이걸 말하고 그리고 표현을 하십시오.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호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도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환경에 매여 끌려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상처를 더 깊게 할 뿐이지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눈을 떼어 하나님과 희망과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국 군대와 출렁거리는 홍해만 바라보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것들로부터 눈을 띄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영도자예요. 지도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서보교의 모든 교회 중직자들은 정말 지도자라면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 내가 싸우마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의지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진퇴양난의 벽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두려움이에요. 앞에 놓여있는 홍해, 뒤에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 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보통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심히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떠서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들의 두려움이 믿음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두려움 앞에서 그 믿음마저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사라지지만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함께 동반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정념이 떨어져요. 만약에 교인이 이렇게 말하면, 목사가 평생 목회를 해놓고 교인이 이따위 소리 하게 되면 정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 못하러 우리를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비포장 도로를 끌고 와가지고 죽게 만듭니까?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애굽에 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살면 배부르게 밥 먹고 종살이는 하지만 이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목사님 가자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말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다 죽게 만들려고 합니까? 여러분, 성도들도요, 믿음 떨어지고 두려움에 붙들려서 원망 불평이 뚜껑이 열리면요, 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입을 열지 않아요. 내가 괜히 입 열면 믿음 떨어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끝까지 난 믿음을 지킬 거야. 이를 악물고라도 부정적인 소리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교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책임 돌리지 마세요.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라고 했냔 말이에요. 안 간다고 하지 않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가자고 하더니 우리 다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세상에 이런 말 할 때 모세도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만족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참한 표현 앞에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포기하고 이들이 지금 애굽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에 세상과 육신이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몸에 붙어 있어요. 언제 이놈이 또 역사하는지 몰라요. 우리 몸에 노예 근성이 살면 안 됩니다. 과거 집착형 인간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집착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살지 못했어요. 칼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20세 이상 된 사람은 전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정복을 해야 돼요. 두려움이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두려움을 극복해 주게 되거든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주기 위함이에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란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를 방패 삼아주시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이 두려움을 물리치게 만들고 담대하게끔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으므로 말씀과 접촉되는 순간에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능력이 내 안으로 오기 때문에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의지함이 뒷산의 푸른 소나무와 같이 언제나 변함이 없이 한결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목적지로 이끌어 주시고 만인이 부러워하는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호가 뭡니까? 제 호가 청솔이요. 청솔 얼마나 좋아. 여름에도 푸르고 가을에도 푸르고 겨울에도 푸르요. 봄에도 푸르러요. 그래 제 호가 청솔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시절 좋을 때는 좋다고 하다가 뭐가 안 되면 꼬바라져가지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왜 그렇게 살아가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잘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죠. 제가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믿음은 리듬 타는 것이라고. 그겁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조금 내려가는 한이 있어도 더 올라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경우든 성도의 모습을 변질시키지 말고 변함이 없는 뒷산의 푸른 소나무처럼 푸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가 당대에 만약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음 대에 반드시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된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변함이 없이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세 번째는 조급하지 말고 침착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진퇴양난의 벽에 부딪혀 때 조급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럴수록 침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영혼이 강력한 사람은 어떤 위기를 딱 만나는 크리시스가 되어지게 되면 조급하지 않아요. 균형을 딱 잡아요. 성숙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 마귀가 사방에서 막 들이다 역사할 텐데 성숙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중심을 딱 잡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당황하고 조급할 때 능력이 떨어져요. 두려워할 때 믿음이 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가 지금 추격해 오잖아요. 지금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어찌 두렵지 않습니까? 앞에 홍해가 넘실대는데 어떻게 겁이 안 나요?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실존적으로 봐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얼마든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타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버트 몰간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에게는 든든한 동맹군이 있었다. 그 동맹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애굽에 12가지 재앙을 내려 바로를 굴복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자상하게 인도하신 그분이 있기 때문이다. 몰간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임을 당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을 때도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붙들고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찬서가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는요, 어느 누구든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뒤에는 바로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고 있고, 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누군가는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때 그 어려운 상황을 차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톰 레이너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저자예요. 살아있는 교회. 살아라는 교회의 저자 톰 레이너라고 하는 아주 요즘에 베스트셀러예요. 이 양반은 쓴 책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다 숨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전에 대학 다닐 때 뭘 했냐면은 미식축구를 했어요. 미식축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그 포지션이 다 있거든요. 농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축구도 똑같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고유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식축구 가운데서 그 쿼터백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어요. 이 쿼터백이라는 사람은 그 할 때 보면 제일 앞에 서가지고 그 모든 선수들을 지휘하고 조절하고 하면서 제일 앞장서서 상대방과 더불어 몸을 그냥 부딪히고 공을 빼앗고 공을 던져주고 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쿼터백이라는 사람이에요. 톰 레이더라는 사람이 쿼터백을 했다는 자기가. 근데 자기가 그 학교에 쿼터백 선수로 가기 전에는 이 팀이 1년에 10번 게임을 하게 되면 한 번밖에 못 이겼대요. 근데 이 톰 레이더가 여기에 이제 쿼터백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 레이너가 생각을 하기를, 어차피 내가 쿼터백이라면 앞장서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인데 이 분위기를 반전을 시켜 나가야 될 텐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부지런히 훈련을 해가지고 이 톰 레이너가 쿼터백이 돼가지고 상대방의 모든 공격을 저지하는 일에 아주 선봉했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말 가운데 공세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공세적인 교인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을 써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놓여 있을 때 그 중에 누군가가 퇴로를 열고 앞으로 전제 나갈 수 있는 이런 공세적인 신앙인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할 때, 모두가 어려워할 때 그 중에 누군가가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공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공격의 최전방에 서서 전술적인 지휘를 하면서 본인이 공격을 리드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그래 이 사람이 이 학교에 오고 난 다음에 1년에 10번 하게 되니까 8번 이기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서보교회의 쿼터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 눈치 딱 보고 어떡하나 아니고 숨죽이고 가만히 먹이 숙이고 있을 때 이 공세적인 쿼터백이 돼가지고 나를 따르란 말이에요. 예? 난 하나님을 바라보리란 말이에요. 난 하나님을 믿으리란 말이에요.
나를 따르십시오. 함께 가십시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다 숨지고 있어요.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공세적인 쿼터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며 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할 일을 다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인내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실 주님이 등장하기를 기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급하다고 하나님 급하신 거 아니에요. 이 순간에 홍해를 가르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 이렇게 놓였을 때 하나님이 홍해 갈라가지고 빨리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홍해는 흘러 넘쳤어요. 뒤에 바로가 뛰어오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토록 시간을 끌면서 그들을 그렇게 사방에 완전히 묶여있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나를 의뢰하고 끝까지 믿으라 이거예요. 진퇴양난의 상황에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앞에 홍해를 열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인내를 훈련을 시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기다림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25년 동안에 그 후에 마침내 아들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뭘 배웠습니까? 인내를 배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있구나. 기다리게 하시고 마침내 주시는구나. 이것을 25년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교훈을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오늘 너무 이뻐요. 청년들이 살아나야 돼요. 제 친구 가운데 한 황영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참 이분은 난 그분 얘기 들으면은 야, 이게 진짜냐 가짜냐. 박 목사님 지나온 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나는 가끔 우리 박 목사님 지나온 날 얘기를 자꾸 떠올리면서 이야, 그렇게 모질게 하나님 훈련시키더니 저렇게 귀히 쓰시는구나. 이번에도 우리 동기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박 목사님이 해결해 버렸어요. 목사님 아들을 주일날 장가 보낸다고 광고에 올렸어요. 아이고, 박 목사님이 거기 300명 우리 동기들은 가만히 있는데 불같이 일어나시더니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평신도도 그런 법이 없는데 목사님의 아들이 주일날 장가 보낸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왔다. 목사님 회개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일 모레 날짜 보는 거 그거 다 바꿔버렸어요. 대단해.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 이거 어떡하지? 이거 박 목사님이 나 참 좋아하는데 박 목사님 이거 만약에 이거 안 되면 어떡해? 하나님 털어대게. 내일 모레 날 잡아놓은데 바꿔버렸어요. 그 황 목사님 분이 저 하만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소아마비가 돼가지고 이 다리 하나를 제대로 이렇게 쓰지를 못하고 상당히 절어요. 근데 머리는 사람이 뛰어나요. 스마트해요. 근데 시골에서 자기 몸을 그렇게 보니까 어릴 때 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자기 이 몸을 보니 이 비참한 거예요. 그 답답하니까 담배를 피운 거예요. 언제요? 학교도 가기 전부터. 학교도 가기 전에 담배를 주스다가 말아가지고 뽀끔뽀끔 피웠다. 얘가 상상해봐요. 어린애가 학교도 안 가고 이 절름절름 하면서 그러니까 부엌에 우리로 하면 정직한 거기 걸터 앉아 뽀끔. 그 어머니가 그냥 빗자루를 들고 그냥 이놈의 새끼 쫓아오니까 그래도 담배를 자기가 안 버리고 쥐고 이게 뛰어가는데 뒤지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담배를 안 끊었대. 왜? 하도 답답하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 어린아이가 말입니다. 담배 안 피우면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러다가 그가 중학교를 마치고
그냥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성남의 이재명 시장처럼 성남에 그거 와가지고 그냥 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그래도 연애를 해가지고 장가는 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도 야간 고등학교를 간신히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아주 스마트해요. 고대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생활은 형편없는 거예요. 하루 살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몸은 병들어. 이건 뭐 장애니까 어떻게 될 수가 없고.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까지 했냐면요. 그때는 죄 많이 지은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사형 언도가 내려지잖아요. 사형수. 사형을 하면요. 사형을 당한 사람이 사형이 딱 되게 되면은 그 교도소에서 저 밑으로 떨어져서 목이 철커덩해서 그 사람이 죽는 사람이 되면 그걸 끌어내 가지고 처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글쎄. 상상이 갑니까? 그 사형수 숨 넘어간 사람, 저 밑에 떨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 미역가에 끌어다가 실어다 옮겨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뭘 하느냐고 하면은 지금 대학을 나오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스카이 나와도 소용없어요. 취업이 돼야 말이죠. 취업은 정말로 이게 바늘구멍이요. 참 힘들어요. 우리 영양서보교의 청년들은 취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쏙쏙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취업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취업 훈련 학교를 했어요. 이 교회는 취업 훈련 학교를 해요. 그러다 보니 그 교회는 청년들만 버글버글 해요. 수백 명씩 버글버글 해요. 주로 훈련한 시간이 금요일부터 금, 토, 주일날. 주일날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원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시키면 취업이 잘 돼요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오니까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하니까 시험을 봐가지고 한 기수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요. 한번 가봤어요. 대단해요.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아. 코치님이라고 그래. 코치님. 인생 코치, 취업 코치다 이거예요. 아, 말도 잘 들어. 잘해야죠. 훈련을 어떻게 시킨 눈이 반짝반짝해 수백 명이 청년들이 말이에요.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3분의 2가 되고 한 3분의 2 예수 안 믿어도 취업을 하려면 교회를 와서 배워야 돼.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예배 드려야 되니까 말씀 들을 사람 여기 있고 말씀 듣긴 사람 나가라고 그러면은 또 앉아서 듣긴 들어요 또.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취업을 시키죠. 그럴 때 웬만하면 먼 데 가지 말고 이 중에서 결혼해라고. 먼 데 가지 말고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하게 되면은 두 사람 1,000만 원씩 벌어와라. 어디 가서 1,000만 원만 가져와라. 그럼 둘이 모으면 2천만 원이고 2천만 원 가지고 은행 가니까 1억 8천만 원 융자를 준다네요. 아니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 아주 시스템을. 그래가지고 1억 8천짜리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취업됐죠. 장가 갔죠. 그러니까 애를 보통 둘 이상은 낳아라. 가능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셋을 놓고 영 안 되면 둘이라도 낳아라. 하나는 놓지 말고 사람값을 해야지. 둘이 만나서 둘은 낳고 세상 떠나야 대한민국이 유지되지. 그러니까 출산 문제 해결되고 주택 문제 해결되고 취업 문제 해결되고. 근데 이 양반이 머리가 또 비상해요. 지난번 나보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이 국민의힘의 그 윤모 씨서부터 여러 당직자들 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 한번 와봐라. 여기 오게 되면 취업 훈련과 더불어 취업, 그 다음에 결혼, 그 다음에 주택 문제 해결, 출산 원샷으로 다 된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왔는데 윤모 씨도 왔어. 딱 보니까 이게 희한한 데예요. 이게 되는 장사 이게.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뭘 하나 뭐 특별 소용없어 그다. 말만 그렇지 돼요 그거? 근데 여기 와서 보니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불러다가 취업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냥 두 사람 그냥 웬만하면 만나가지고 그냥 방 하나 얻고 말이요, 살다 애기 놓고 말이요, 취업에 잘 살고 있고 그럼 됐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더래나요. 목사님은 왜 이런 거 목회를 합니까? 이쪽으로 와야 될 때. 근데 이 양반아, 이게 목회요. 나는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 살려야지. 내가 볼 때는 아마도 이번에 정권 잡으면 아마 불러갈 거야. 불러가면 남 목사도 부른다니까 조금 기대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인생을 정말로 절박하게 고생하고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보장을 받습니다. 이렇게 공세적인 고태백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다 힘들다 안 된다고 그럴 때 무슨 소리요? 된다니까. God is able.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길은 열려.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그리고 나가면 되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 역사하지 않아요. 기다리게 만들어요. 인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그 은혜를 잊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음과 같아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타이밍이 딱 맞아야 현실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오늘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이 말씀과 흡사한 거예요. 잘못하면 믿음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원망만 하고 세상 원망하고 한탄하고 인생 끝낼 사람이 생길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한 목적을 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금방 뭐가 될 줄로 하지 말고, 이 코로나도 여러분 힘들고 그렇지만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뜸을 들일 만큼 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환난과 역경이 와도 얼마큼 와야 된다 이거예요. 견디자 말이에요. 그러나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때 이 어려운 때 하나님 날 도우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주께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의 역사를 믿으면서, 그분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지팡이를 홍해바다 대니까 그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때 아마 많은 사람들, 아이고 우리 원망하지 말을 걸, 불평하지 말 것,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열어주시는데 조금만 참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우리 서복의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 없는 사람이 세상 사는 건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이 난리가 나도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부모 없는 애비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코로나 시대는 안 돌보신다고 메르시복음 3장 6절에 말씀했습니까? 코로나 때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이 영양 서복에는 원래 결산 보면 아마도 작년보다 더 흑자일걸요? 헌금도 많을걸요? 그게 바로 앞에서 코트백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때에 우리가 코트백이 돼야 돼요. 공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울 때 믿음 없는 사람들 말에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수긍하고 네네네 할 것이 아니라 공세적인 코트백이 돼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치 못하면 없느니라. 믿고 나가면 길이 열리고 바다도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서보교회 우리 청년들 참 이게 이쁘네요. 예?
눈 반짝반짝 해봐요. 어디? 이거 멋있어요. 이거 멋있어요. 절대로 이 코로나라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히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면 초가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만민이 알게 해야 돼요. 사방의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해요. 진퇴양난의 상황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없다고 우기지 말아요. 길은 있어요. 돈 없다고 하지 말아요. 돈은 있어요. 건강 없다고 하지 말아요. 건강 있어요. 하나님은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분이에요.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적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길을 여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조급하면 안 됩니다. 침착하게 기도하며 입을 콕 다물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면서 원망 불평은 절대로 내면 안 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쫄지 말고. 찬송가는 아니지만 나는 참 좋아하는 유언가가 있어요. 두 가지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사랑 그것은 오랜 기다림이죠. 그렇지 않아요? 사랑 그것은 오래 기다림. 또 이런 노래가 있죠. 가슴을 쫙 펴고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몇 장이죠 찬송가? 나는 그 찬송가가 아니어도 그게 듣기 좋아.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가슴을 쫙 펴라, 쫄지 말고. 예?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로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것처럼 우리를 진퇴양난의 골짜기로 모는 것 같지만, 이때 하나님이 역사할 타임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심하지 말고,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온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온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를 열어놓으면서 믿을 때에 우리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오고 만다 이거예요. 절대로 조급하지 말고 침착하게 기도하며 기다리고 주여 믿고 나가면 그에게 주께서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앞에 새 길이 크고 아름답게 활짝 열려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오늘날 우리는 말로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합작해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은 사방 우겨싸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 우겨싸임 속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계속해서 일으키면서 제단의 불을 끄지 않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 듣고 나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에요. 교회는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제단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엘리야가 그 바알과 싸우러 나갈 때에 그 제단을 다시 다 만들고 거기다 물을 붓고 거기고 하나님 앞에 부러질 때 거기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영양서보교회 제단에 불이 임하시는 제단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단에, 가정의 제단에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어려운 난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